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흥겹지요? 네, 흥겹고 힘찬 찬양. 이런 예술회관 이런 데 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주 그냥 힘차고 흥겨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방금 참 가사가 좋은데, 교회여 깨라, 그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옆에 사람에게 또 그렇게 한번 축복해 줄까요?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해요. 여러분, 오랜만에 한 주만인데 다시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정말 갈수록 추위가 더해 갑니다. 오늘도 영하 8도인데 정말 건강 조심하시고 여러분 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우리 선배들이 기도의 명맥을 잘 후배들한테 이어준 교회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부모들의 이 기도의 신앙을 좀 물려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좀 힘있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되는 건, 그게 정말 제 18번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고, 또 오늘 설교 제목도 이거 기도 제목이에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 오정성화교회 모든 식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전 세계에 흩어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향해 품고 계시는 그 교회의 본래의 모습, 교회의 원형,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타락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상도 엎으시고 의자도 엎으시고, 그렇게 엎으시면서 하나님 마음에 품고 있던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제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구나 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명확하게 아주 드러납니다.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도 그런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어떤 집이에요? 네,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교회들에게 품고 계신 교회의 원래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오늘 이 사건, 여러분 공간복음 다 찾아봐도 예수님이 이렇게 강하게 막 집어던지면서 마치 무력을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신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례적인 사건이죠. 이 이례적인 사건이 일어난 장소, 성전의 구조를 좀 먼저 제가 설명드리고 본론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예수님 당시의 성전입니다. 그냥 모형도인데요, 아주 크게 지었어요. 저 성전을 지은 사람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살려고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오랫동안 기존의 성전보다 2배 더 크게, 몇 배나 화려하게 가장 좋은 건축 재료들을 다 때려박아서 정말 웅장하게 멋있게 만들었어요. 저기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가로 세로, 이 서쪽 동쪽 가로 세로가 엄청 넓습니다. 저 성전의 넓이만 해도 14만 4천 제곱미터예요. 엄청 넓은, 그렇게 헤롯 대왕이 오랜 시간을 걸쳐 심사숙고 끝에 저 성전을 건축했어요. 저 성전은 당연히 유대인들의 자랑입니다. 저기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지금도 말씀 보잖아요. 자랑하고 정말 사랑의 대상인 곳이 바로 저 성전이었습니다. 저 성전을 크게 4개의 구역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철저하게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신앙생활하게 했어요. 4개의 구역으로 나눈 이유는 자격 조건을 부여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먼저 이 저 성전의 중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바깥쪽이죠. 그곳은 이방인의 뜰로 정했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이방인의 뜰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게 성전 중심이에요. 그리고 전체 성전 담벼락이 있고 그 이방인의 뜰이라고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저 넓은 부분이 이방인의 뜰, 가장 성전에서 먼 곳이죠. 저 이방인의 뜰은 누구나가 공유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곳도 저 이방인의 뜰이에요. 저 안쪽 성전이 아니라 저렇게 그 빗살문이 쳐져 있는 저거 다 기둥이거든요. 저 기둥의 위에 지붕이 덮여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늘이 지니까 저 안에서 이제 사고 팔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방인의 뜰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저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안쪽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감사해요. 아까 그 큰 그 사진을 조금 더 확대한 거예요. 그러면 바로 입구에, 성전 입구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저 보이십니까? 여인의 뜰. 네, 여인의 뜰은 말 그대로 여인들이 저기까지만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 안쪽으로 못 들어가요. 자격 조건을 부여해서 철저히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에서 신앙생활하고, 여인들은 여인들의 뜰 안에서 생활하고, 자, 여인의 뜰에서 안쪽으로 성전 쪽으로 한 번 더 들어가면 저 중간에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보이죠? 저 이스라엘의 뜰은 유대 남성들만 출입할 수 있어요. 저기 여성들은 못 출입합니다. 엄청 큰일 나요. 자, 그렇게 이방인의 뜰, 조금 더 들어가면 여인의 뜰,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 그리고 저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의 구역이에요. 제사장들만 생활하고 섬겼던 곳입니다. 이렇게 당시 성전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과 이스라엘 뜰, 제사장의 뜰, 이렇게 철저하게 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서 저기서만 신앙생활하고 그 대상자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킨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행을 엄하게 꾸짖으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줄거리입니다. 이 꾸진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시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15절부터 18절을 읽었는데 사실 그 위에 12절과 14절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 12절과 14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오늘 지금 우리가 성전 천결을 살펴보고 있고요. 그 하루 전날 내용입니다. 하루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하루 전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아직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기 전에, 그러니까 당연히 잎만 무성하겠죠. 그런데 그 나무를 향해서 열매가 없다고 꾸짖으시면서 저주를 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 열매를 먹고 싶은데 열매가 없어서 그 무화과 나무에 유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상징적인 행동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상징적인 행동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신 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생명력을 잃고 열매 없는, 죽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유대인들에 빗대어서 저주하신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한 그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메시지였어요.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날 성전에 가서 성전에 불합리한 이런 모든 무질서한 질서를 다 바로 잡으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타락한 이스라엘과 부패해버린, 썩어져버린, 썩을 대로 썩어버린 이 성전에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예요. 물론 다 뒤집어 엎으셨지만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게 더 중요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삶의 행동에 담아낸 것처럼 나무를 저주하고 상을 막 뒤집었고 완전히 이렇게 하신 이유는 다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 자, 중요한 건 오늘날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죠. 이 심판의 메시지, 당시에 잘못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성전에게 한 이 심판 메시지를 오늘 왜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왜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전의 이 예수님의 심판 메시지는 우리와 절대 무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들어야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저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도 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과 닮은 부분이 많아요. 좋은 쪽으로 닮은 부분도 있지만 안 좋은 부분으로 닮은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이 당시의 성전은 화려한 대리석, 화려한 겉모습, 웅장함, 그런 걸로 실제 모습을 가렸다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방식만 달아요. 신앙의 연수라든지 교회의 훌륭한 역사, 성도의 규모, 부흥과 성장, 이런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스펙으로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썩은 치부를 가리고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지요. 썩은 부위를 이런 걸로 다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체면을 거는 이 모습이 사실 당시나 오늘이나 다를 바 없어서 이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사건은 결코 성경 속에서만 존재하는 남의 나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심각하게 깨달아야 될 것,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품고 계시는 교회들을 향한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이 두 구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사실, 그것은 세속화에 물든 타락한 교회는 예수님께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속화에 물든 타락한 교회. 우리 모습을 돌아보자고요. 나 개인의 모습도 돌아보시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썩은 부분, 수술하고 도려낼 부분이 혹시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게는, 우리 교회에는 없는가, 이거를 살피는 것이 오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곳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전 중심의 가장 바깥쪽, 가장 먼 쪽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모두가 공유하는 장소예요. 여기에서 수많은 순례객들이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특히 이 이방인의 뜰은 그 명칭 때문에 알 수 있듯이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이방인들의 기도처소였어요. 이방인들이 여기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했던 기도처소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순례객들이 이렇게 찾아오다 보니까
막 2박 몇 박을 걸려서 이렇게 찾아와야 돼요.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이렇게 성전에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희생 제물을 끌고 올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불편해요. 불편함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초기 때는, 처음에는 이 순례객들의 어려움, 그들의 불편함을 덜어준다는 그런 선한 의도로 시작했어요. 선한 의도로 성전에서 제물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부분적으로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장사꾼들이 돈 냄새를 맡은 겁니다. 탐욕에 num면 종교인들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장사가 될 것 같아요. 돈 냄새가 거기서 솔솔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을 위함이다, 예배를 위함이다 라는 그 선의를 악용합니다. 뭐든지 그래요. 좋은 의도, 하나님의 뜻을 살짝 바꿔서 남용, 악용, 오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의를 악용해요. 그래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불법이지만 성전 안에 영업을 허락한 거예요. 장사를 하도록 허락한 거예요. 교회에서 돈놀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겁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죠. 유명 관광지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몰린 곳에 가서 보면 거기 장사꾼들이 장사를 해요. 뭐 물도 팔고 용품도 팔고 물건도 팔고 합니다. 그런데 파는 것까지는 좋아요. 틈새 시장을 잘 이용한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파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 뭐예요? 바가지 요금이에요. 너무 비싸죠. 폭리를 취하는 거, 이게 문제예요. 이게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성전의 장사꾼들, 그리고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 마찬가지예요. 먼 곳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간절함으로 온 순례객들에게 터무니없는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거예요. 4배, 5배, 4배, 5배, 많게는 6배. 폭리를 취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깁니다. 그래서 도둑놈이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한 겁니다. 얼마나 치사한 줄 아십니까? 이들의 이 행태가 얼마나 치사하냐면, 예를 들어 한 예배자가 너무 비싸잖아요. 4배, 5배, 6배니까 도저히 비싸서 억울하기도 해서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직접 집에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짐승을 끌고 와요. 그럼 짐승을 끌고 오면 그게 되냐? 제사장들이 적합한지 살펴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적합한 제물인지를 살펴봅니다. 그러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무조건 땡, 불합격 처리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장사꾼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한통 쏘게 되어서 무조건 불합격. 그래서 재물을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치사하게 순례객들이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재물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정말 날강도들이죠. 당시 이방인의 뜰의 풍경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이방인의 뜰의 모습을 제가 머릿속에 그려보다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는데 딱 저 모습일 겁니다. 당시의 이방인의 뜰의 모습. 저게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딘지는 몰라도 시장인 거는 알겠습니까? 네. 그냥 시장이 아니고 저런 시장은 도떼기 시장이라 그래요. 네.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 이방인의 뜰이 딱 저랬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가축의 울음소리, 엄청 가축의 울음소리 여기저기서 막 울려 퍼지지요. 장사꾼들은 호객행위 하면서 소리 지르지요.
손님들은 깎아달라 아우성하면서 소리 지르지요. 이방인의 뜰은 성전인데 성전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정말 돛대기 시장을 방불케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까먹었던 사실, 저 이방인의 뜰은 누구의 기도처소예요? 네, 이방 사람들의 기도처소예요. 만약에 우리가 저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의 기도처소였다고요. 이방인들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였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먹고 기도하라고 이방의 뜰에 갑니다. 과연 저 돛대기 시장에서 조용히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기도할 수 없었을까요? 저기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끄럽게 떠들고 소리 지르고 동물의 울음소리가 여기저기에서 자자한데 이방인이 화가 나서 기도를 못했을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도 이방인들은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불합리한, 불평등한 구조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수 없는 이 억울함, 예수님이 아셨겠지요. 그래서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장사꾼들의 상을 엎으신 거예요.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의 의자를 집어다가 던지신 겁니다.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16절에 보면 물건을 가지고 뜰 여기서 이 반대쪽으로 지나다니지도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철저하게 금하셨다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묵인되어 왔던 모든 인본주의, 세속화, 사람들의 악행들, 무질서들 철저하게 개혁하신 거예요. 이 주님의 열심이 느껴지십니까? 오늘날도 이 본문에 다 개혁하시고 흩어버리시는, 금하신 예수님의 이 개혁의 열심이 사실 오늘날도 예수님은 교회들을 개혁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도 개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암덩어리들,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폐단들을 예수님 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다 수술하시고 도려내세요. 왜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부패하고 썩어져 가는데 주님이 가만두고 보실 리가 없지요. 반드시 개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교회들을 주님이 개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 예배를 위한답시고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는 사람들의 편의와 다수의 유익과 개인의 영달을 앞세워서 교회 안에 몰래 암묵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이 무질서, 인본주의를 주님은 보시고 개혁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지 개인의 탐욕을 취하고 인간적인 편의를 가지고 장사하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제는 공동구매하기 다 틀렸네, 그런 마음 드십니까? 우리가 보통 뭐 고구마, 포도, 이렇게 포도즙 이렇게 공동구매하기도 하는데 그런 공동구매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거 하셔도 돼요. 저도 공동구매해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과 종교를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지 말란 얘기예요. 조금 더 들어가서 세속주의와 내 신앙을 타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는, 장사하지 말라는 얘기는 세속주의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걸 타협하고 있진 않은가,
신앙과 종교를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든탑도 무너집니다. 의외로 공든탑은 개미구멍처럼 작은 구멍을 시작으로 무너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의 가치관들이, 세상의 가치들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오염이 되고 점점 더 확산되면, 그렇게 해서 거룩함을 상실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건물뿐인 거예요. 알맹이는 없는 기능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더는 세속화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이제 우리 함께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정말 힘있게 기도하고 금요시며 새벽 예배 또 공동체 모임 속에서 뜨겁게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정말 주님이 우리 오정성화교회를 바라보실 때 품고 있는 모습은 기도하는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 얘기 두 번째에서 나누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여기 나옵니다. 주님이 소개하고 싶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가슴속에 품고 있던 주님의 원하시는 교회의 본래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래 모습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나눠주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자, 상을 뒤집어 엎고 의자를 뒤집어 엎고 심하게 야단치고 철저하게 금하신, 그렇게 야단치신 예수님은 그 후에 거기 어안이 벙벙한 사람들에게 교회의 교회됨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교회됨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집의 용도와 하나님의 집의 기능에 대해서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건 명확해요. 그러니까 오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교회의 본래 모습은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집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누구의 제한도 없이, 저 당시 이스라엘은 4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차별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집 성전을 어떻게 지으셨냐? 누구의 제한도 없이 다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심지어 죄를 지은 사람까지 누구나 제한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이사야서 56장 7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기도하는 곳, 이게 용도라는 것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집인 이곳, 교회의 용도가 바로 함께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눈물도 쏟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기도 가운데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곳, 이 땅의 유일한 곳,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장소 있는데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맞아요, 성전. 오늘날로 하면 바로 여기 교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다, 몰랐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몰랐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이제 설교하시려고 하나 보다, 다 알아요.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알고도 저질렀다는 거예요. 알고도.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성경의 내용과 교회의 용도, 교회의 역할, 기능 알고 있었지만 몰래 타협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영업장소로, 사고 파는 장소로 만들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남들이 기도하든 말든 상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겉과 속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 팩트 폭격을 날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좋은 재료로 심혈을 기울여서 2배 크게 화려하게 웅장하게 만들었지만 겉만 번지르르 한 성전, 이게 다 이스라엘의 실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달랐겠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에는 탐심이 가득했어요. 그런 종교자들에게 팩트 폭격을 날리는 거예요.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얼마나 두렵고 떨린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저도 들어야 되고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돼요.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는 그 미명 아래 성전을 개인 사업장으로 전락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강도들이 들끓는 탐욕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거는, 이 정도 주님이 하셨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꼬리 내리고 잘못했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해요. 대단합니다. 이 예수님의 책망에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분명히 알아들었을 텐데,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알 텐데 이미 심령이 딱딱하게 완고해지고 강팍해져서 분노합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다 고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분노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탐욕을 들춰내자 분노합니다. 자신들이 세운 불법 상거래를 금지하시자 예수님을 위험인물로 간주해요. 죽여버리리라, 이를 악물었어요.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그들의 그 탐욕, 분노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실천상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지체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허물과 죄가 있어도,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된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정성화교회가 잘 해왔어요. 기도하는 교회의 명맥을 잘 이어왔어요. 그렇게 잘 한 것처럼 앞으로도 더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누구든지, 이 오정동 사는 누구든지 정말 마음 편하게 기도하러 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을걸요. 이 예수님 마음에 우리 교회를 기대하시는 그 본래의 모습은 똑같을 겁니다. 아까 돗대기 시장처럼 정신없는 그런 부패한 성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오정성화교회에게 품고 계시는 기도하는 교회. 마지막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모습입니다. 저 모습이에요. 모두가 기도의 등불을 밝히는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절망 중에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저렇게 기도하는 불빛을 보고 찾아올 수 있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주님이 우리 오정성화교회를 향한 본래의 모습, 기대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는 교회 그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칼날처럼 이렇게 세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돼요.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와서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이 기도의 이 뜨거움과 등불이 더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때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세상 돌아가는 사회 현상을 한번 관심 있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위기를 느끼실걸요. 근데 더 문제는 정말 보고도 영적인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 기도해야 될 때에 잠들어 있는 것,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어요. 교회가 기도해야 될 때, 성도가 깨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은 것, 무감각한 것, 전혀 시대를 읽지 못하고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씨를 살리시길 바랍니다. 다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영성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 정말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온 가족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의 불씨도 살리고 영성도 살아나는 그런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여러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요. 기도하는 교회인데 기도해야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기도하는 교회,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주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오정성화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매일 이렇게 말씀하고 예배드리며 특별히 오늘은 도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교회,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로 이 본질, 교회의 본질을 잘 기억하며 우리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나와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허물어져가는 시대와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슴을 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품고 계시는 기도하는 교회 한 주간 우리가 세워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정말 기대감을 갖게 하시고 함께
힘있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